우리 인사 나누실 때 죽지 않고 살고자 하면 기도하세요. 한번 해보시죠. 시작. 죽지 않고 살고자 하면 기도하세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본향교회 목사님께서 교회 표가 죽지 않고 살고자 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라, 이 말씀이 그 교회 표인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잘하셨더라고. 아주 임팩트 있게, 약간 공격적으로, 아주 안 하면 죽는다 뭐 이렇게 하니까 좋아서 제가 좀 내년부터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주님이 주신 건데 돈 내지 말고 그냥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쓸 때 뭐 밥 좀 사라 이런 식인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답이니까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요즘에 EBS에서 그 교육학적인 내용 가운데 많은 얘기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브루타 교육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브루타 교육 가운데는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하브루타 교육을 하면서 왜 그 교육을 했냐면, 본질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토라, 모세오경, 즉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창세기 5가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가지 책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 하브루타 교육을 한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는 주로 질문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하브루타 교육의 본질이 성경 말씀입니다. 콘텐츠가 성경 말씀이고, 영성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영이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것인가, 이것이 내용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AI 인공지능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컴퓨터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영이 있어요. 영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사람밖에 할 수 없단 말이죠. 영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브루타 교육을,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은 빼놓고 자꾸 방법론 가지고, 하나님 빼놓고 영성은 빼놓고 방법론만 가지고 질문 자꾸 해가지고서는 그 하브루타 교육의 본질을 빼놓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지식적으로는 더 좋아질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발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브루타 교육의 그 본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토요성경학교에 자녀들 많이 보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방과후 학교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방과후 학교도 보면요, 성경 말씀을 외우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외우고 가르친 아이들이 영이 살아가지고, 전도엽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물이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글을 읽어보고 간증을 들어보면요, 아이들이 뭐 아주 할아버지가 들은 것 같아, 속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 교회 교육이 한국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합 예배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에스겔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전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뇌를 연구해 가지고 사람의 몸을 치유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뇌가 명령하는 대로 사람의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뇌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입니다.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꼭 말씀하시는 것이 육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 얘기가 뭐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책을 썼어요. 이게 솔직하게 쓴 거예요. 영성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영이 잘 돼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대단하게 한다 할지라도 육적인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좀 시원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잘 되더라고. 형통하더라고요. 이런 영적인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에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세계에 신적인 은혜의 세계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쓰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살게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고 그 뜻대로 이끌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오늘 본문 성경을 읽을 때 소제목이 있어요. 그 소제목 가운데 뭐냐면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사사로운 부탁. 사사로운 부탁. 근데 이 사사로운 부탁을 소제목을 읽다 보니까 사사로운 부탁인 것 같은데 오히려 사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운 부탁인 것 같지만 주님의 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개입하신다. 사사로운 일인 것 같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 사사로운 일 가운데 인도하신다.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사사로운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 하는 그런 은혜가 여기 있어요. 사사로운 것 같으면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 주님은 사사로운 것까지도 아주 깊이 관심 있게 보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일반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강해 설교를 주로 잘 하는데 강해 설교할 때 뭐 9절부터 시작했으니까 9절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하는데 오늘은 좀 반대로 그 전체 내용 가운데 은혜가 감동이 먼저 되는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여러분 주님께서 내 곁에 선다고 하는 얘기를 사사로운 부탁인 것 같은데 읽다 보니까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있다고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고백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또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천부장이 그를 잡아가지고 막 때리면서 소동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가 알려고 천부장이 막 그를 막 때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로마 시민인데 왜 나를 때리냐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놀래가지고 이 천부장이 놀래가지고 로마 시민을 때리면 안 되는데 법적으로 어기니까 왜 그 말을 빨리 하지 않았냐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담대하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그 소동하는 걸 보니까 생긴 거예요.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복음 증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악한 세력들이 자꾸 공격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담대하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요,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 성령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라,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되고 담대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3장에서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7장에서도 또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사자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항해하는 동안에 배가 막 파손되고 그런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막 밀려왔을 때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더니 우리 아이가 노래 부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더니 아이가 또 먹을 거 달라고 또 한 소리 또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샬롬하고 다가온단 말이에요. 평안하뇨,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느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잡혀갈 때에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 담대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큰 일만 관여하시는 것으로 아주 큰 위기 가운데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사로운 일 가운데도 주님이 그와 같은 무게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을 우리는 사사로운 일이라서 쉽게 무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요, 한 0.1초만 실수해도 사고 납니다. 굉장히 큰 일로 번질 수 있어요. 이번에 타워 크레인이 무너졌는데 그 타워 크레인이 무너진 것 가운데 원인이 뭐냐면 그거를 이렇게 잘 고정시키는 그런 그 조그만 것이 잘려나가 가지고 그 큰 무게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났어요. 작은 것 같지만, 그 조그만 거지만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작은 불꽃이 큰 불꽃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같이 작은 일인 것 같은데 사사로운 일에도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사사롭게 부탁하는 것 같지만 디모데에게 그것이 굉장히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 났을 때, 공산군이 침략했을 때 16개의 나라가 갑자기 돕기 시작했어요. 군대를 보내고 군수품을 보내고, 그 나라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막 그냥 갑자기 보낸 것은 사사로운 일 같지 않아요. 굉장히 잠깐 사이에 순간적으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도와주신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디모데 목회자야, 너 힘들지? 나도 힘들어.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게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든 일이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거예요. 인생 살면서 맨날 좀 기쁜 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기쁜 날보다 눈물로 흘린 날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 가운데 참여하셔서 다가오셔서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근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지금 이 부분 가운데 사사로운 부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17절 말씀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답답한 마음만 생길 때 성령님께서 대신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도 바울의 이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유럽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됐던 사도 바울이 간수 지진 나가지고 오히려 간수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도 천사가 와가지고 사도 베드로를 끄집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21절에 보면은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그랬어요. 속히 오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 그랬어요. 겨울 되기 전에 빨리 오라. 지중해가 지금 항해하기가 힘든 그런 풍랑이 심하게 되니까 겨울 되면은 오지 못하니까 빨리 오라 그랬어요. 위험한 상황이 되고 불편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하지 않고 목회자 디모데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빨리 오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계시는데, 또 13절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디모데 목회자에게 또 부탁하는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동안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육적으로 또 혼적으로 영적으로 힘을 좀 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경책 가져오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겠다. 또 겉옷을 가져오라고 하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육체적으로 따뜻한 내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육적인 그런 충족을 위해서 좀 가져오라 부탁하고, 그리고 너 빨리 오라, 디모데를 빨리 오라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혼적으로 정서적으로 내가 너를 만나서 위로도 받고 영적으로 할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오라고 그렇게 권고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다 온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위로받기 위해서 그렇게 오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는 내용 가운데 정확하게 표현은 안 했지만은 디모데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미국에 이제 25명 광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25명 학생들을 데리고 미국 갔어요. 한 25일 동안 갔어요. 근데 저는 그 책임자로 갔으니까 제가 뭐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은 여행 갔다 온 줄 알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책임자로 가니까 다시는 그런 여행은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25명 데리고 갔는데 초등학교 6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각 그냥 학생들이 다 있는데, 이 학생들이 얼마나 또 그냥 힘들이 좋은지 말이죠.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래가지고 뭐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해외여행 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나의 얼굴을 못 알아보더라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그 학생들하고 같이 다닌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저희 아내는 또 한강림교회 제가 담임으로 있었으니까 그 한강림교회 또 새벽기도도 가서 사모로서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가는데 혼자 가기가 무서우니까 우리 둘째 딸을 3살짜리를 데리고 가서 지금 와서 지금 예배 드리니까 사회가 와서 있어서 근데 제가 마음이 좀 오늘 설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어쨌거나 뭐. 근데 이 3살짜리 아이가 새벽기도 가자 하면 새벽기도 잘 따라갔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딸한테 새벽기도 갈 때 혼자 가는데 혹시 누가 좀 불편하게 할까봐 걱정됐는데 딸이 같이 가니까 딸한테 의지가 되더래. 그 3살짜리 딸도 의지가 되더래. 그래서 그러냐.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 비하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이 어린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60 정도 됐고 디모데는 한 30대 됐고, 그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영적으로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동성원 반대 운동하면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평신도 지도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부산대학교의 기런평 교수님도 장로님이시고, 또 재앙교 교수님도, 한동대학교 교수님도, 이분도 아마 교회 뭐 직분을 맡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목사님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또 김지연 약사님 같은 경우도 보니까 평신도 집사님이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작년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음이 답답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오히려 목회자가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더라고요. 주께서 내 곁에 계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번에 성일정 집사님이 또 국정감사 때 자기 시간을 다 들여가지고 무슨 얘기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아주 질타를 했어요. 왜 홈페이지에다가 동성애와 이 에이즈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느냐, 그것을 그 홈페이지에 써놔라. 자꾸 국가인권위원회 얘기를 하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고 이 질병관리본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이냐, 거기에 지도를 받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들의 질병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막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왜 자꾸 눈치 보느냐. 그래서 이번에 그 홈페이지를 바꾸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하기로 홈페이지 바꾸는 게 뭐 그렇게 내용을 넣는 거 뭐 그냥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교수님이 전화가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1년 내내 가서 좀 바꿔달라고 얘기해요. 관계자 만나고
앞에서 데모도 하고. 그런데 끔찍도 안 했는데 이번에 집사님이 그 얘기 한마디 하니까 바꾸겠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더라고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아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여기에 위로를 또 받는구나. 그를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말이죠,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그랬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이 해를 많이 끼쳤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사람을 쭉 거기 뒤에 나오는 얘기 보니까 누가에 대한 얘기도 있고 데마라는 사람의 얘기도 있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마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사람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능력이 생긴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께서 나의 옆에 계셔서 일할 때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져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잘 영적으로 구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쭉 설명해주고 있는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마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를 뭐라 하냐면, 처음에는 이 바나바가 마가 문제 때문에 서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싸웠단 말이죠. 이 마가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볼 때 싸웠는데,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또 영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곁에 있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잘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도 베드로가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차 선교행 하면서 감옥에 투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걸 생각하면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주시고 다니엘을 그 굴 속에서 건져내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주께서 함께 하시면요, 사자의 입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 사자 입에서, 악한 자들의 입에서부터 주님 은혜 가운데 건짐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듯이, 주님께서요, 뒤에서 막 모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건져주심을 분명히 깨닫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1년쯤 지나고 성전 건축을 다 끝나고 나니까 투서가 싹 돌더라고요. 투서가 싹 돌았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됐는데, 그 내용 가운데 보니까 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저보고 1년 동안 성전 건축하면서 한 20억 정도를 해먹었다고,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런 재주만 있으면 얼마나 그냥 편안하게 잘 살겠어요. 그런 재주가 어디 있어. 그래서 많이 해먹었다 그래서, 그러면 아주 그냥 뭐 어떻게 해보시라고 그냥 그러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때 응답을 주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다 내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그때 가만히 있으니까 나중에 때가 되니까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요즘에 여러분 그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좀 그 얘기가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왜 세금 안 내느냐고. 그래서 그 세금,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세금 다 냈습니다. 뭐 지금도 또 세금 내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뭐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 내야죠. 그럼 뭐 세금 안 내려 그런 게 아니라 그 세금 내는 과세표를 보니까 이종훈 교수님이 설명해 주는데 쭉 과세표를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을 활동하는데 CCTV 통해 가지고 완전히 돌아보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과세표를 만들었더라고. 너무 심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하고 천주교도 그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뭐 그분들한테는 형평성이 안 맞고 신경 안 쓰고 완전히 목사님들에게만, 그것도 좀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만 딱 맞춰가지고 아주 표적적으로 그렇게 딱 해놨더라고. 근데 보니까 뭐 어디 가서 뭐 조금씩 한 것도 전부 다 기록한, 신방하다 보면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그것도 뭐 수고했다고 조금씩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다 누구한테 받았다 다 적으라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요 범법자가 되기가 쉽겠더라고. 무슨 뭐 샅샅하게 완전히 국가에서 다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말살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교회 지도자가 조금 잘못했다 그러면 신문에 단뜩 때리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목사님들 막 횡령했다고 막 그렇게 자꾸 얘기 나오면 교회가 이미지가 나빠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좀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 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자 입이 이 언론이라고 하는 입을 가지고 사자 입에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렇게 자꾸 세세하게 조사하다 보면요 어떤 일까지 하겠다는 얘기냐면, 목사님들한테 뭐 헌금 쓰시라고 좀 준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또 그걸 확인해라고 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 고마워서 기쁜 마음으로 줬는데 그럼 그분들까지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까지 그냥 하니까 심적으로 막 그냥 좀 이상한 위축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직접 당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직접 당하지 않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그 열심히 목회하는 분들 몇 명만 때려버리면 그러면 교회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목사님들은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 입에서 사도 바울이 건짐을 받았듯이 우리 한국교회도 건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니 주님